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월 지나갈수록 믿음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 살아낼 수 없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갈 수 없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기 위해 새벽을 깨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내 주 되신 주님,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를 머리로 가정을 이끌며 일터에서 일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기 소원하여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귀한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에게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머리로 하여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힘 얻고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인간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여러 형편처지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현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시며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 희망으로 이끄실 것임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참 소망 가운데 이전을 나아가 오늘 하루도 삶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7월의 첫날입니다. 2021년 이 하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8월에 예레미야 33장까지 묵상하고 11달 만에 예레미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와 거의 비슷한 분량의 성경입니다마는 이사야서는 참 복잡한, 그래서 신학자들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까지 이해할 정도로 내용이 급격히 변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떠났으니 바벨론을 들어 너희를 멸망케 할 것이고 하나님이 70년 뒤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이 메시지를 유다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33장의 주제가 그랬습니다. 유다를 망하게 하겠지만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2차 공격 직전에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말씀이 임합니다. 바벨론에게 공격받아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포로 잡혀서 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늙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후손들이 슬퍼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예레미야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장가도 못 갔고요, 애도 없어요.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던 그 시대에 절대로 우리 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오늘 제목은 설교를 듣기 전 내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저보고 예레미야의 심정이 되어보라 그러면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어려움 당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70년 뒤에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에게 설교 듣고 싶으세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가 그런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씀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때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부담감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짐하는 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상에서는 선지자의 심정으로, 단하로 내려가서는 또 동일한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인 제사장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에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필 그 전하는 말씀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뜻이 여호와가 던지셨다, 주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던짐받은 그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망할 거라는 그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참으로 부담되는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민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목사님, 저 설교 내들으라고 하는 설교네. 좀 과격한 성도는 내치는 설교네. 이렇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그건 다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떠나서 개인적 감정을 그 말씀을 전할 때 포함시키는 그 경험들을 성도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그런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목회자의 감정이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그대로 전파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내게 아픔이 되고, 그것이 저 목사님이 내 생편을 어떻게 알고 저 말을 하지? 라고 전혀 모르는 사실들이 내 심령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찌르실 때에 정당하게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그냥 망할 거라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뭐 회개하면 안 망하게 해주겠다 하면 회개라도 해보겠는데 그냥 망할 거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저 말씀 나는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가,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해야겠습니까? 어찌 반응해야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70년 뒤에 그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그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남겨질 자, 그 남은 자 사상이 이어져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약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절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말씀을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절망 가운데 나를 대신하여 인간이 되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죄짐을 짊어지는 세례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사탄의 그 시험을 나 대신 이겨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죽음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 죄 때문에 죽은, 내 절망 때문에 나 대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심으로 그 절망 가운데 참 소망을, 참 희망을 얻으시는,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내 머리로 삼고 그분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나의 연약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우울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어려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적 연약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가난함에도 부함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나니 이 시간은 내게 저주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내게는 저주가 없다. 예수 믿는 내게는 축복뿐이다. 이 시간은 비록 풍요의 축복은 아닐지라도 깊이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끌고 가시는 소중한 내 인생의 시간들이다. 이 시간들을 통해, 이 어려움들을 통해 주님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심으로 이 짧은 한 생애가 끝나고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시간이다. 그 믿음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게 허락한 현실, 만남, 관계 속에서 주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 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실 때 하나님을 감격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의 축복으로 그리고 깊이의 축복으로 감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내 마음에 이미 오신 그 메시아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설교 들을 때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내가 원하는 풍요의 축복을 선포할 때만 아멘 되어지는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풍요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면 또한 깊이의 축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를 통해 만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지체들 가운데 이 깊이의 축복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내 지체, 병상에 누워 질병과 싸움하는 내 지체, 백신 후유증으로 아파하는 내 지체, 눈이 멀어가 걱정하는 내 지체, 다리에 힘이 없어 아파하는 내 지체, 가족의 병마를 함께 싸우는 내 지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염려하며 기도하는 내 지체들의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결코 저주함이 없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고 기도로 겸손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깊이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그 깊이의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천국 백성으로 더욱 빚어져가는 그 하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공부를 해내는 우리 선우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앞에 나를 준비시키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준비하는 귀한 시간인 것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이 학업 하나님께 하듯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비전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축복이 이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귀한 딸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 대항의 부모들의 기도 들으셔서
그 자녀들을 주께 돌아오며 그 자녀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